종종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들이 정년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공부하기에 알맞는 정년기가 있다. 또 그리고 결혼하기 합당한 정년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정년기가 딱 되게 되면 거기에 관심이 집중이 되지요. 혼인하기 합당한 결혼 정년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 되게 되면은 여러 곳에서 막 그 혼담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때가 지나게 되면 있던 혼담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년기가 된 그 딸이 있는 집안이 있는데 두 집안에서 혼담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두 집안 중에 어떤 집안을 선택할 것인가 이 딸의 의견을 들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 사람 누구나 다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없고 또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없고 그래서 누구나 다 핸디캡, 이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고 메꾸고 도와주고 사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관계고 삶인데요. 한쪽 집의 아들은 힘이 장사 같고 일도 잘합니다. 건강하고 힘이 장사해서 일을 잘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핸디캡이 뭐냐? 가난한 것이 이제 핸디캡이에요. 앞으로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집은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쌓아두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골골한단 말이죠. 이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 좋을까? 이 부모가 누구를 선택할까 고민하는데 딸은 철이 없어요.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다. 왜 고민이 없냐? 낮에는 부잣집 며느리로 살면 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밤에는 힘센 남편한테 가서 살면 되고 나온 말이 동가숙 서가식이라는 이제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동쪽에서 자고 서쪽에서 먹고 이런 얘기란 말이죠. 이게 철없는 소리인데요. 요즘 애들은 철 다 들어가지고요. 야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른도 아닌 것이 애들도 아닌 것이 애른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이들은 양다리를 걸치죠.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 아이들은요 골골하지만 돈 많은 남자는 결혼하겠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골골하니까 그렇게 살다가 골골한 남편이 죽으면 그 돈 챙겨서 얼른 힘있고 싱싱한 남자랑 재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결혼해서 사는 것이 아내나 남편과 살고 즐기는 것 노는 것 이건 애인이랑 즐긴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양다리 걸치고 살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냐 하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독살당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죠. 요구르트 마시고 그냥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남편에게 토막이 나서 죽는 그런 아내가 있기도 합니다. 분노 때문에 치정살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내가 부정을 저지르니까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아내를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고 분노 때문에 아내를 토막내 죽이기도 하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가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되면 어느 한쪽은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은 지금 누리고 있는데 포기한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보지 못한 지난날에 대한 아쉬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분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거의 다 선택과 연관된 것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떤 직장과 직업의 선택이란 말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평생을 살 것인가, 어떤 직을 가지고 내가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직업을 잘못 선택하거나 직장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한 의사가 되기를 굉장히 원했던 분입니다. 머리도 물론 그 정도 머리는 됐죠. 근데 그 당시에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더 많이 했고 비용도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한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전공하다가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자기가 공부할 만한 그런 가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일반 기업체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한의사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맞지 않은 일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좋아하는 한의사는 못하고 내가 별로 해서는 안 되는 부담스러운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잠자면서도 심하게 일을 막 간대. 부두둑 부두둑 일을 간다 그래요. 어떤 데 잠자면서 욕을 막 한다 그래요. 잠꼬대가 심한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의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잠잘 때도 직장 생활에 대한 그 아픔들이 그 어떤 그 고통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만 힘들다 그 말이죠. 왜 그럼 그렇게 버리지 못하느냐? 이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에요. 내게는 먹여 살려야 될 처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감당하려면 그거 다 감수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쁘게 일하는 것 아닙니다. 기분 좋게 일하는 것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단 말이죠. 이런 아버지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아빠가 출근할 때 인사합니다. 얘들아, 아빠는 오늘도 죽으러 간다. 이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출근하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싫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장과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며 내가 기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배우자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나와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나와 같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나와 같이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잘못 선택하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 선택하니까 괴롭습니다. 불행합니다. 김센 사이다 같아요. 맛도 없고 멋도 없습니다. 평생 왼수처럼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이웃사촌이라고 그러죠. 이웃사촌이 없더라니까요. 위에서 쿵쿵대니까 밑에서 또 막 작대기를 또 두들겨가지고 위아래가 온통 그냥 시끄러운, 아파트 위아래층이 왼수가 돼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웃이 아니라 오히려 왼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사람 잘못 만나게 되는. 그럼 모든 이웃들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때로 쿵쿵 소리가 나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서로 이해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서로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그런 이웃도 있지만, 어떤 이웃은 쿵쿵 된다고 시끄럽다고 올라가서 매일같이 그냥 항의하고 밑에서 계속해서 큰 소리 다시 올려보내고 이런 짓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관계들이, 사람들이 만나 살아가는 관계가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노인 대상 퀴즈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그 문제를 설명하면은 할머니가 문제 맞추는, 그 여러분 예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때 나온 문제가 천생연분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걸 갖다가 할아버지가 말로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천생연분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래요? 천생연분.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당신과 나 사이 그랬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해요? 왼수. 할아버지,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그랬어요. 평생 왼수. 이게 지난 날에 대한 후회를 얘기하는 거죠.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선택이 잘못되게 되면 불편한 거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믿음의 대상을 선택하는 거죠. 종교적인 선택이에요. 내가 평생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무엇을 의지해 살아갈 것인가? 죽음 이후에 나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서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가? 이 근본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과정에서 사람들의 선택이 다 중요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뭐 남편도 아내도 다 떠나더라고. 이 사람이 가든 저 사람이 가든 때론 동시에 가든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직장도 바뀝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이 직장도 바뀔 수 있고요. 내 생각이 바뀌기도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만은 이 영원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 있어. 그래서 결과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지옥에서 보낼 것인가, 천국에서 보낼 것인가, 이거 결정하고 이거 선택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다른 선택들은 다 순간입니다. 그리고 몇 년 안 갈 수 있어. 그러나 결과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내가 믿는, 내가 선택하는 이 신앙의 어떤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가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웃으며 영접하면서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왕 오실 것 좀 더 일찍 오시면 좋을 텐데 너무나 늦게 나오셨습니다 라고 농담으로 인사를 건넜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마음도 허전해지고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더래요. 젊었을 때는 자기 힘으로 다 내 젊음으로, 내 미모로, 내 능력과 실력으로 다 살 것 같았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무엇을 믿어야 좋을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친구 하는 말이 어릴 때 다니던 절로 가라, 절로 가라. 이 절로 가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앞집에 그 이웃이 가까이 얘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 있는데 이 이웃이 뭐라고 말하니 남묘호란경기 믿으라 그래요. 남묘호란경교. 그 복잡한 거 아무것도 없고 남묘호란경교를 계속 말하다 보게 되면 소원이 성취가 된다 그러더래요. 되게 쉽잖아요. 아무것도 할 필요, 동쪽을 향해서 남묘호란경교, 남묘호란경교 그러면 병도 낫고 네가 원하는 소원도 이루어진다. 그거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아랫집에는 자기한테 잘해주는 젊은 애엄마가 있는데 아주 굉장히 어머니 할머니 잘해주는 젊은 애엄마가 있는데 이 애엄마는 교회 집사래요. 교회 와야 예수 믿고 고마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묘호란경교 믿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친구 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다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생각해봐. 여기저기 다 다녀볼 수는 없고 뭔가 하나를 선택하긴 해야 되겠는데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며느리가 방문을 했어요. 며느리에게 물어봤어요. 야,
내가 뭐 하나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떤 거 믿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 이왕에 선택할 바에는요 메이커 있는 종교를 선택하세요 그러더니. 메이커 있는 종교. 그 메이커 있는 종교가 뭐냐 그랬더니 그래 세계적으로 알려진 게 그래도 기독교인 것 같대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교회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삶들에 대해서는 바꿀 수 없잖아요. 이미 다 지나왔으니까 우리가 못 바꾼데, 그러나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삶은 나이가 많이 드시고 연세가 드셨더라도 내가 살아갈 삶은 선택이라는 기회의 어떤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든지 선택하는 순간들, 시간들, 기회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어요. 내가 오늘 뭘 먹을까, 몇 시에 살까, 누굴 만날까의 선택인데 이 선택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교독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선택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룻게 소개된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나름대로 굉장히 잘한다고 한 선택이거든요. 근데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요. 우리가 선택할 때 망하려고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잘 되려고 선택하고 성공하려고 선택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선택한 것이 잘못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가보게 됐더니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죽어요.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도 선택을 또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죽었다 치고 살아가는 사람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을 통해서 지금보다도 못한 삶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갈수록 좋아져서 잘 쓰임받는 삶으로 역전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세 사람의 선택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나오게 되느냐, 나오미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을 하게 돼요. 성경에 시어머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나오미. 이 나오미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냐, 회복을 향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복. 창피하고 부끄러워도 내가 다시 가서 회복하리라, 이 회복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쉬운 것 아닙니다. 말씀을 쭉 보게 되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뭐 특별히 마음속에 어떤 머릿속에 나 이거 해야 되라는 어떤 부담, 이런 것들 그냥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혼기에 다찬 사람들은 뭐 아내나 남편을 선택할 수 있고, 뭐 사위라든가 며느리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또 갑자기 직장에 대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걸 그만둘 것인가, 더 일할 것인가, 사업을 접을 것인가 할 것인가, 이런 선택이 갑자기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여기 말씀 속에 나오는 나오미의 남편 그 엘리멜렉과 그 다음에 그 두 아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하게 되느냐, 같이 살아보자. 지금 우리는 못 살겠다. 그래서 가장이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살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뭐냐, 여기는 못 사니까 이민 가야 되겠다. 왜 못 살게 되느냐, 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파탄이 오게 된 거죠. 물가막 올라갑니다. 가게는 문을 닫아버리고 취업은 안 되고요. 그리고 퇴직을 막 요구받고요. 금리 올라가고요. 주식은 바닥치고요. 거래는 중단되고요. 경제적인 압박이 몰려옵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있는 것이라도 끌어모아가지고 우리 살만한 곳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은 이민을 결정하게 됩니다. 잘 살아보겠다는 욕망을 이뤄보려고 그들은 선택을 하는 것이, 내가 살던 내 나라, 내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살자라는 선택을 하는 것이 있어.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의 땅에 살게 되면 늘 잘되고 풍년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라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오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의 신앙이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름은 좋은데 삶은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살면서 지키려고 한 그 땅, 그 토지를 버린 것입니다. 왜? 잘 살아보겠다고. 그 어디로 갔냐? 불신앙의 자리인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는 우상 숭배자의 땅이란 말이죠. 거기 가가지고 이 엘리멜렉이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 둘도 다 죽었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갔다가 줄초상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 땅에 남은 자들이 누구냐? 나오미와 이방 여인인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의 과부 셋이 나란히 살아갑니다.
노란 과부, 초록 과부, 찢어진 과부. 노란 과부는요, 노년의 시어머니 과부인 나오미를 말하는 것이고요. 초록 과부는 그래도 피어날 가능성이 있는 룻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찢어진 과부는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둘째 며느리 오르바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고향의 소식이 들려와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셨다. 그들에게 복을 주어 풍년이 들게 만들었다. 징글징글한 이 흉년을 끝내시고 다시 풍년으로 다시 복을 주었다. 살기 힘들다고 못 견디고 인내하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는데 지금은 훨씬 잘 사는 그런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살고 싶다고 떠났던 자기들은 선택을 잘못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오면 또 한 번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서 그냥 살 것인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성공에 돌아간다면 당당하죠. 잘 됐으니까 당당히 들어가게 되는데, 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고향 떠날 때 떵떵거리고 떠나왔거든요.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부족함이 없을 만큼 문제없이 잘 살다가 그 재산 처분해서 그 많은 돈 가지고 떠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갈 때 남편 보내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 노인되어 돌아오는데, 아는 사람 만나는 게 창피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돌아온다는 것, 이게 정말 자존심 상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노숙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집도 있고 자식이 다 있는데 노숙합니다. 왜 노숙하냐? 이렇게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망한 상태로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뭔가 해서 내 자본이라도 만들어 돌아가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 계속해서 노숙하면 술 마시고 뒹굴뒹굴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그 돈 모으는 사람, 꽁쳐가지고 돈을 모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통장 만들어 돈을 모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꼴로 못 들어가니까 내가 어떻게 아이들 얼굴을 볼 것이며 아내 얼굴을 볼 것이며 동네 사람 얼굴을 볼 것이냐. 나 쪽팔려서 못 돌아간다는 거죠. 이런 일뿐 아니라 한국에서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요, 물가싼 동남아 쪽으로, 필리핀, 베트남 이쪽으로 이민 간 그런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가져간 돈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업한다고 다 잘 되는 것 아니거든요. 남의 나라 땅에서 시행착오를 몇 번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이 잘못되게 되면 실패를 하게 되죠. 다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살겠다고 떠나는데 실패하고 당장 돌아올 돈도 없습니다. 돌아오는 것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만 한국으로 보내고 자기 혼자 베트남, 필리핀에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에게 미안하고 돌아가는 게 부끄럽고, 그래서 그들은 회복이 되면 돌아가겠다고 말하는데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 노숙합니다. 국제 노숙자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왜 못 돌아오느냐? 자존심 때문에. 내가 창피한데 어떻게 돌아가? 내가 어떻게 자식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동네 사람 얼굴을 볼 수 있고 내 친구를 어떻게 만날 수가 있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자존심이 지나치게 강하게 되면 교회 오는 거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에 오라고 권하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잘 되면 나온다. 잘 돼서 나온대요. 돈 벌면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더 안 나오죠. 여태까지 돈 벌고 잘 돼가지고 안 나왔었는데 그거 벌면 또 안 나오죠. 안 됐을 때 나오는 게, 자존심 접고 나오는 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우리 남자 성도들 대단히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대단하고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남자들이 나온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뭐 성공해서 잘 돼서 떵떵거리고 뭐 명함 들고, 여러분 평생 가도 그렇게 되기 쉽고 어렵습니다. 근데 와서 하나님의 도움 받고 기도하다가 명함 찍어내는 사람 되기도 하고 사업가 되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 되기도 하는 거라 그 말이죠. 뭔가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에 결국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자존심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기로에서 이 나오미가 돌아갈 결심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6절 7절의 말씀이거든요.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랬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괴롭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회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방향을 바꿔서 있던 자리를 떠나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로 가는 것,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나오미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나오미 아니냐? 어쩌다 그 꼴로 돌아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얼마나 자존심이 구기는 말입니까? 너 어떻게 그 꼴로 돌아왔어?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마라라고 불러라. 이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근데 마라가 뭐냐? 고통, 그런 뜻이에요. 고통. 나는 기쁨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고 나는 고통이야. 나는 고통스러운 여인이야. 난 실패한 여인이야. 나는 괴로운 인생을 살았어. 그러니 나를 부를 때에 나를 기쁘다고 부르지 마라. 나는 고통스러운 여인이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1장 21절에 나오더라고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갈 때는 막 다 끌고 풍족하게 나갔는데 올 때는 아주 털털 비어서 빈털터리로 오게 만들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풍족하게 나가서 빈손으로 돌아온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기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징벌이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이 나오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왜 다 빈털터리가 되었느냐? 왜 내가 다 털렸느냐? 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 바로 그 땅에서 마지막 내 노년의 믿음을 지키기 원한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나오미의 선택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언제나 잘한 선택이에요. 살다가 믿음이 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좀 멀어지게 될 때,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지게 될 때,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게 되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 옮기던 걸음인데, 세상이 좋았는데, 돈이 좋았는데, 즐거움이 좋았는데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이 회개, 이걸 통해 그가 진짜 달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선택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의 선택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가장 탁월한 선택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 이걸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어디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났든지 여러분들의 선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쏟아부었든지 또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 향한 선택으로 회복의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르바가 한 선택이 있어요. 오르바 첫째 며느리거든요. 현실에 적응하는 선택을 했어요. 현실에 적응하는 선택. 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나오미에게 걸림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바로 며느리 둘입니다. 이 며느리 둘을 데려갈까 말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 선민의식이 뭐냐면 이방 사람들을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사람처럼 여기지 않고 개처럼 여긴단 말이죠. 그러니 이방인인 이 며느리 둘이 자기와 같이 고향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가서 고생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남편도 죽고 자기 아들도 없는데 과부된 며느리인데 이 살 길이 막막한 거 아니겠어요? 목숨 부지하는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며느리를 불러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죠.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살아왔던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거기서 새 신랑 만나서 팔자 고치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처럼 과부가 되어버린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고향인 모압 땅에 머물러 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머물러라, 이것이 나오미의 선택이고요. 정말 인간적으로 이 나오미의 마음이 굉장히 참 착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심통 맞은 시어머니 같은 경우 가긴 어딜 가, 죽어도 이 집안에서 귀신이 돼야 되느니라 끝까지 붙잡고 갈 거예요. 아마 시켜먹고 우려먹고 까먹고 벗겨먹고 온갖 일 다 저지를 거란 말이죠. 데리고 끝까지 끌고 가가지고. 나오미는 자기보다 젊은 며느리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그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데, 참 착한 마음이고 아름다운 마음인데 신앙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향 땅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시집 오면서 믿어왔던 하나님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섬겼던 우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은 우상 숭배를 섬기는 그들에게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정, 환경, 이것 때문에 이렇게 잘못 선택하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 부모 되어서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죠. 아이들이 잘 되기 바라잖아요. 이 땅에 성공해야지, 너희들은 잘 돼야지, 내가 못 살고 내가 힘들었지만 너희들은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런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믿음을 바닥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야, 이 교회는 이 다음에 너 어른 돼서 나와도 괜찮으니까 지금 공부해라. 젊어서 돈 열심히 벌어야 된다. 교회는 나중에도 괜찮으니까 젊어서 그 열심히 돈 많이 벌어라. 여기 돈 벌어놓고 이래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행복을 자꾸 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 교회 가는 것보다 공부 먼저 해야지,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식 망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게 되는데,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고 결국에는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오르바가 지금 같이 따라가다가 지금 시험에 돌아가라는 권면을 듣게 되는 거죠. 같이 들었어요, 룻과 함께. 모압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하게 됐죠. 이런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게, 시작은 잘했는데 결국은 끝이 좋지 못한, 끝까지 가지 못한 거거든요. 자기 전에 믿던, 예전에 믿던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믿음으로 살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현실에 이익이 있으니까, 편리함 때문에 장래성을 고려해서 선택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염려해주고 정말 걱정해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인데요, 그 말을 하면서 믿음을 좀 적당히 하라고, 이렇게 포기하라고 권한단 말이죠. 너무나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신앙에 몰두하니까, 심한화 때마다 교회 다니니까 세상에서 얻을 것을 얻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누릴 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겹게 살아가요. 자기들이 볼 때 재미없게 예수 믿는 것처럼, 예수 믿으니까 재미없게 인생을 사는 것만 같아. 그러니 친구인데, 내 가족인데 안쓰럽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정말 좋은 거고 바른 길이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믿을 이유까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지 않아요? 왜 꼭 매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니? 응? 한두 번 빠질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열심히, 너 혼자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니 좀 적당히 남들도 하라 그러지. 예수 믿는 거 좋긴 한데 막는 거 아니다, 너 교회 가라. 그런데 예수 믿는 거 좀 적당히 해라, 좀 편하게 해라. 거절하면 미안할 정도로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그런 말 한단 말이죠. 이렇게 권할 때 우리가 어떨까요? 나오미는 진심이었거든요. 며느리를 정말 아끼는 마음을 해줬단 말이죠. 이거 며느리 오르바도 알았어요. 이걸 느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르바는 끝까지 함께하지 않고 자기 갈 곳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더 이상 오르바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이 이후로부터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지키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 현장에서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보다 적당하게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하고 선택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탐욕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약골이 되어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우리 현실이 변해요. 오늘 내가 피했다고 내일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잘 됐다고 내일도 잘 되는가? 그런 보장 전혀 없어요. 세상은 변합니다. 이런 현실에 적응하시겠다고요? 늘 잘 되는 것이 아닌데요, 늘 나쁜 것도 아닌데요. 오늘 나쁠 수 있지만 그러나 은혜로 내가 잘 될 수 있어요. 내가 오늘은 잘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내일은 잘못될 수 있단 말이죠. 이런데 우리가 현실에 우리를 맞춰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아닙니다. 이건 우린 도저히 잘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는 것이지 환경이 보장해 주는 것도 세상이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는 삶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세 번째 룻의 선택을 보니까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봅니다.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믿음이란 것 자체가 신실하며 처음과 나중이 같은 것이며 한결같음이며 변함이 없음이며,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선택했던 그 선택 끝까지 꾸준히 한결같이 밀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의 조상은 롯입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다가 빈손된 사람이 있어.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두 딸과 함께 허겁지겁 도망갔어요. 빈손 들고 도망갔어요. 잘 살려고 들어갔던 곳, 거기서 빈손 들고 도망갔어요. 원신처럼 둥글에서 살다가 큰 딸을 통해서 모압을 낳았습니다. 작은 딸을 통해서 베남미라는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된 것이죠. 이방인의 조상이 됐어요. 부정으로 만들어진 그 가계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 의해서 타락한 이방 족속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조상인 롯은 주신 복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후손인 그 룻은 버림받은 삶으로 지질이 복도 없던 인생인데 하나님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이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선택의 차이예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을 선택을 했죠. 근데 룻은 여기 오늘 룻은 나오미를 붙드는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어떤 것이냐, 떠나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이런 권유를 받았단 말이죠.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해서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떠날 때 믿음의 자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탐욕의 자리를 선택한 거죠. 지금 이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자기를 떠나 내 고향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가지 않고 붙잡았다 그랬어요. 근데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얼씨군하고 떠났어요. 내가 독립해서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은혜도 모르고 자기를 이만큼 키워준 그 아버지의, 큰아버지의 그 공도 모르고 그냥 얼른 떠나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풍부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부자가 되려고 그러다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가는 선택을 한 것이고요. 롯은 가난한 현실인데 더 가난해질 수 있고 더 고생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조상인 롯은 하나님보다 돈벌이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후손인 룻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게 된 거죠.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이방 여인이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한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된 거죠. 믿음의 결과란 말이에요. 이 롯이란 사람은 헛된 것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몰락의 길을 가게 되었고 후손들까지 몰락하게 만들었어요. 부모의 잘못된 선택이 자손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룻은 불행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택했더니 그의 후손들이 복된 후손이 된 것입니다. 룻이 아들을 낳게 됐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다윗 자손의 가문을 이루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 이 룻이란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의 족보 이름을 올리는 귀한 역사적인 그런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믿음의 길을 가겠다. 언니요 친구처럼 의지하고 지내오던 오르바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어머니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아니거든요. 길이 여러 명이 같이 함께 있을 때는 서로 격려가 되는데 한 명이 떨어져 나가거나 또 아니면 다 떨어져 나가고 자기 혼자 남게 될 때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만 고생할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분위기 따라 움직이더라고요. 같이 모여있다가 가자 그러면 한 명도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다 나머지 사람도요, 남겨진 사람도 에이 우리도 가자 그러고 가버리더라고요. 왜? 분위기 따라 움직이니까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던 사람이 나 안 해 그러면요, 따라 하던 사람들이 같이 나도 안 해 그러더니 결국 다 안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혼자 그 길을 가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죠. 남이 가든 말든 나 홀로라도 믿음의 길을 가겠다. 그러니 귀하게 쓰임받죠. 여러분, 이런 결단이 남이 하든 안 하든 남이 가든 말든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믿음으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으로 선택한 룻에게 복을 주었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지역의 유지요 재벌을 만나게 만들어서
새로운 신접살림 차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되도록 위대한 여인이 되게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의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남자들만 올라와 있는 이름인데 남자들도 올라가지 못한 그런 곳에 이방인으로 여인의 이름으로 룻이 올라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삶 속에서 늘 하던 대로 당연하게 선택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 특별한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어떤 선택할 것인가. 그때 이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선택을 기뻐하실까? 신앙 양심의 걸림이 되고들랑 하나님 말씀에 거스르는 것이 되고들랑 과감하게 거절하거나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불편할 수 있고 힘든 일이 되지만, 그러나 그 일을 선택할 때에 처음엔 힘들어도 나중에 기적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긴 하는데요, 오르냐 그르냐 이것까지 선택하지 않고요, 얼마나 많이 버느냐, 이기냐 손해냐 이것 가지고 선택하더라고요.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장면을 기록해 놓았다. 14절의 말씀인데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붙쫓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붙들고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붙들고 따라갔다. 그냥 뒷짐지고 뒤에서 터덜거리고 따라간 것도 아니고요, 아예 꽉 붙들고 절대로 내치지 못하도록, 절대로 끊어내지 못하도록, 혼자 두고 가버리지 못하도록 붙들고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꼭 붙잡고 늘어졌다. 룻의 선택이 변화하지 않은 강력한 결단이라는 얘기 있어요. 뭐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는 이 대단한 선택인 것이죠. 이 선택을 하게 되면 못하는 것도 많고요, 불편하기도 하고요,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때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더 높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비천한 이방 여인 룻에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을 좋게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택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주어진 말씀을 가져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들었던 말씀들, 특별히 미래를 향해서 회개함으로 회복의 삶을 선택했던, 회개를 통해 회복의 삶을 선택했던 나옴의 선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심령의 유쾌함이 주어지고 자신 있고 당당한 삶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잘못된 삶의 자리를 벗어나고 끊어버리고 정말 나는 다시 회복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현실에 적응해 사는 것보다 영적으로 적응하겠습니다. 예배를 기뻐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찬양을 감사하며 말씀 묵상하고 기꺼이 헌신하는 일을 즐거워하며 내가 믿음에 적응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환경과 조건이 열악하고 힘들고 방해가 있고, 그리고 비록 나 혼자라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왕에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핍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때 아니면 언제 간절히 기도해 봅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경제적인 문제도 기도하고, 직장의 문제, 사회 문제도 기도하시고요, 육체의 질병의 문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의 피 묻은 손이 나를 만져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서 고침받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시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 예배자가 되겠다고 선택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우리가 여기로 예배의 자리로 선택해 왔습니다. 우리를 도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것, 양심의 가책이 되는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세상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탐욕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은혜 속에 살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서울 옆에 털어놓음으로 이 시간에 뿌리 묻을 다 고백함으로 심령 유쾌함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고, 자신 있게 만드시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결정이 되게 인도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느려지게 붙잡아 주고 해줘서 모르장 부족한 것이, 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채워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약한 상태로 왔습니다. 모자란 상태로 왔습니다. 부족한 상태로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현실로 적응보다 영적인 적응이 우리에게 있도록 붙잡아 주고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말씀을 듣는 것을 주 앞에 일하며 봉사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이 기꺼이 감사함으로 감사하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갖 소리를 다 들어도 주여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를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 선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시고 은혜 누리게 붙잡아 주고 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는 믿음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결핍과 부족함들을 가지고 살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고,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목소리로 기도하여 내 소리로 주의 음성을 주의 앞에 내 소리 올라가게 하시고, 내 기도가 주의 보좌에 연락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통하여 응답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고, 응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워 살았고, 육신적인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돌이켜 주 앞에 왔고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회복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건강도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재물도 회복되게 붙잡아 주고 오게 해주시고, 직장도 사업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힘있게 일어서서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능력도 없고 부족하나 그러나 우리는 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를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역사했던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대로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세상 일을 즐기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즐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가 기쁘고 감사하고 반가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예배 자리를 찾는 우리의 발걸음이 기쁨과 감사함의 발걸음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에 눈 감고 귀 막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건강하게 되고 또 힘있게 되어서 역할과 삶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각자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스스로 이별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에 기도가 연락이 되고 응답이 되어 하나님 저들의 삶의 응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 응답을 체험한 성도들이 되어서 더 힘있게 감사하게 감격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인생의 걸음을 살아가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